할렐루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악노릇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바로 우리가 받은 생명은 그런 생명입니다. 오늘 1월 9일 토요일입니다. 제목은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생명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정말 새로운 종류의 생명으로 일어났다. 마치 어떤 사람이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른 생명으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마치 겉사람은 죽었다가 일어나서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바로 옛날에 죽은 그 사람은 없고 새로운 종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난 상태,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혹은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니까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합하여서 침례를 받았고 그분과 함께 장사돼서 그분과 함께 다시 일으켜졌는데, 이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새로 받은 생명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정말 그 지혜와 놀라운 삶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관한 이야기의 한 측면에 불과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까닭은 어떤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많이 들어왔고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 사도 바울의 계시를 가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성경은 그것은 한 측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후에 그건 과정일 뿐이고 그 과정이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 그것에 우리 새로운 생명의 비밀이 있고, 바로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그 후에 새로운 생명을 가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탄생시키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것은 목적에 이르는 수단이었습니다. 다음을 이해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을 때 당신도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모든 사람을 위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고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의 합법적인 측면입니다. 당신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당시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당신은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대표자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되었을 때 하나님 마음 안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죽고 장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의 결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사역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3일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을 때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생명의 새로움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그 안에 죄가 전혀 없는 새 생명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지금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죄로부터 해방돼서 살아간다라고 이게 연장선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확실하게 고쳐주려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나는 죽었고 새로 일어난 나는 옛날의 나가 아니라 새로운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
옛날에 죄인이 나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DNA로 새로 태어난 거듭난 내가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종류의 생명으로 일어났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모든 인류가 그 안에 함께 있었다. 그런 말은 여기서 오늘 설명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 일을 오셔서 하셨을 때 비로소 그들이 믿었던 바가 실현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요. 우리는 거꾸로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그 일을 하셨고 그 일을 과거에 있던 일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죽으심에 함께 참여하고 또 새롭게 그분이 부활하심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그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서 새로 일어난 그 삶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죄는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우리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묻혔다가 그분이 일어날 때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함께 일어났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 생명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는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모든 실패, 약함, 패배를 가지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분과 함께 무덤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예전의 생명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마귀와 세상과 그 시스템보다 우월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알아야 되는 진리, 예전의 생명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거듭난 우리는 이제 마귀와 세상과 그 시스템보다 우월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본성으로, 새로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이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참고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죄와 의, 우리 5장 21절 같이 구별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가 되셨고 그분이 우리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인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같은 것을 계속 말하고 있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6장 5절은 너무나 우리가 받은 새로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일으켜졌다는 것,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다는 것도 동일 선상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분이 우리 모양으로 정말 죽으심으로 우리 함께 심겨졌다면 우리가 바로 그분 안에서 죽었다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모양과 같이 되리라. 에베소 4장 24절로 가겠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입니다. 바로 우리를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옛날 생명으로는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고 새로운 종류의 생명, 새롭게 기능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우리 에베소 4장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롭게 창조됐습니다. 옛날 죽은 내가 그냥 죄 문제만 해결하고 다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그 상태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고요. 그 새로운 본성으로 기능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정말 탁월한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람들의 삶에서 역사하여 그 삶을 파괴하는 멸망과 심판에서 저를 분리시키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신 가운데 그분과 동일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주셔서 만드셨다면 그 삶은 놀라운 삶에 불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해결책은 항상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새로운 생명 가운데 받았던 새로운 생명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이 생과 그다음에 내세의 완벽한 해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이 땅에서 기능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생각과 사상들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가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 자신을 만들어갈 때 우리는 점점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 사시면서 새로 받은 생명,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시고 또 인식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지속적으로 걸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